할렐루야. 첫 주간,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한 주간 단조로운 삶의 리듬으로 잠깐 보냈습니다. 한 주일이 되게 짧게 느껴지네요. 여러분 모두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난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난방 어떻게 됐어요 지금? 찬바람이 나와요. 아하. 위에도 여기 시베리아입니다. 등에서 찬바람이 많이 부는데 하여튼 오늘 죄송합니다. 날씨 추운데 교회 따뜻하게 못해서 죄송하고 다음 주일에는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성경 강해를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 내려가면서 마가복음 하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나? 마가복음 그거 마태복음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누가복음 뭐 이런 거. 마가복음의 특징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마가복음은 가장 행동 중심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설명보다는 사건, 이동, 기적 그리고 충돌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어 붙어 가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복음서이고요. 고난받는 메시아를 중심축에 세웁니다. 표적과 능력도 보여주지만 일관된 결론이 있는데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목표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정체를 고난과 죽음을 통해 드러냅니다. 제자도도 그 길을 따르는 것으로 정리해내는 것이죠. 제자들의 실패를 숨기지 않는 현장감, 제자들은 오해 또는 두려움, 도망, 배반, 이 제자들의 부정적인 면이죠. 솔직하게 아주 다 기록합니다. 덕분에 독자들은 믿음의 영웅담보다는 현실적인 제자도를 더 배웁니다. 즉 따르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죠. 첫 증언입니다. 마가복음은 교회 역사 속에서 좀 덜 주목받은 복음서입니다. 상대적으로 양이 적고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비슷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것이죠. 마치 요약본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복음서 첫 증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복음의 첫 증언, 이것이 마가복음의 의미죠.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생애를 단순한 예수님의 생애가 완전한 한 이야기로 통으로 보는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조각조각 단편으로 이렇게 모아놓지 않았어요. 한 문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스토리로 예수님의 줄거리를 엮어갑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가복음을 읽어갈지,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며 걸어갈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날이니까 마가복음 1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이니까 마가복음의 서론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자, 마가복음에 대한 정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증언, 이것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은 자료집이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료집이 아닌 것이에요. 마가복음의 첫 문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는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소설이 아니다. 이것은 정보가 아니다. 이것은 복음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복음서죠. 마가복음은 설교하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가
증언하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게 한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믿고 살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정보는 단순한 시작일 뿐이고 마가복음을 읽는 목적은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에요. 따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을 요구하는 책이죠. 마가복음은 또한 선언문이 아니라 이야기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밝히는 선언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런 선언문만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이야기로 예수님을 전하는 책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장면으로 보여줘요. 말씀과 사건, 충돌과 회복,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드러나는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마가는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하게 하려는가?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고백하고 믿고 하는 마가복음의 목표에 따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사건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요. 하나의 통으로 보는 한 구절만 딱 떼내서 보물찾기 하듯이 의미를 캐내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장면이 앞뒤로 연결되면서 그 의미가 점점 더 커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즉시 이런 표현들, 길에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중에 즉시 길에서 있는 일, 이런 일로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흐름 속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당연히 한 구절만 딱 떼어내서 읽으면 그 흐름, 그 의도를 밝히 알아내지 못합니다. 큰 숲, 바로 큰 숲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중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주제를 말할 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자꾸 예수님 오해하고 있지? 제자들은 왜 끝까지 실패하는가?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로만 가려고 하는지, 그 십자가가 왜 복음인지,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지면서도 제자도 믿음, 표적, 고난, 이 의미를 계속 되새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런 해석을 금해요. 가령 어떤 대충 구절 하나가 있을 때 내 상황에 맞는 그 구절, 몇 구절을 뽑아내서 결론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먼저 이야기의 방향, 숲을 정하고 그 다음에 장면,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읽어내려갈 때에 한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묻기보다는 그 장면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통으로 볼 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한 장면이 나오면 그 장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장면 다음에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그 장면이 어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 제자도는 십자가는 왜 필요한가, 이 질문들이 계속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관계와 갈등으로 엮여진 책입니다. 등장인물 예수님과 갈등하면서 계속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키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관계가 얽혀요. 갈등이 쌓이고 결국 십자가로 향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마가복음 읽을 때 우리가 네 가지를 기억하면 좋은데요,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때요?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해하고 토라지고 무지하고 두려워하고 삐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드러내요. 왜? 진짜 제자주가 뭔지, 진짜 제자는 어떤 길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나 하는 질문을 하기 위해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이야기는 초반부터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2장, 3장 이렇게 초장부터 갈등이 심한데, 갈등이 끝날 때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바리새인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가는 결말을 암시해요. 이 책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죽임당할 것을 아시고 적은 책이죠.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 왜 그들과 충돌하였는가? 예수님은 왜 죽임을 당하시는가?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종교 체제의 한 부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책이에요. 권위의 충돌, 권위가 충돌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주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주변 인물들 종종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12년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그 여인이 고백하는 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해 주셨는데,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꾸중을 듣습니다. 이런 대비가 마가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가까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니다. 가까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니다. 약해 보여도 믿음으로 붙잡는 자가 참 제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과 사탄, 예수님과 귀신, 예수님과 자연, 이런 식으로 대충 대비를 갖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자주 내어쫓는데, 이것은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권한자, 사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여는 우주적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 단지 예수님이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통치자, 문제의 통치자인 것을 밝히 드러내시죠. 마가복음은 장소도 흐름도 분명합니다. 십자가로 달려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사건이 폭발하고, 전체 분량 중에 예루살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순환에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순환 이야기의 확대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승전결로 나누면 정확하게 이것이 보이는데, 기승, 정결, 기, 도입 부분인데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복음의 시작, 그리고 주제 선언이 나오고요. 승, 전개의 부분은 10장 52절까지 제자들을 세우시며 갈등을 누적시키는 일들이 나오고, 절정까지는 13장 30절까지 성전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는 것. 결말은 14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갈릴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1장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마가복음 읽으면서 자주 이 고백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 질문을 마가복음 읽어 내려갈 때 매주 우리들에게 질문할 겁니다. 너 지금 회개하고 있냐? 너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나? 너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거 맞냐? 하는 질문을 계속 들을게 될 거예요. 우리는 마가의 증언대로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설교자가 항상 유혹에 빠지는 것은 두 가지 유혹에 빠지는데, 어떻게든 복음서를 짜맞춰서 모순이 없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과장하게 그 차이를 내서 성경의 권위가 이거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우리는 둘 다 가지 않으려고 해요. 복음서의 일치, 복음서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주제로 여러 번 얘기할 수도 있고, 같은 번역과 전승 과정에서 유학과 번역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목격자들의 시선과 강조도 다를 수 있어요. 설교자가 할 일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증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증언하는 것 뿐에 없어요. 이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 이렇게 연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복음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전한 것이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한 거예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뭐가 다르냐 이거 갖고 얘기할 사이가 없습니다. 마가의 뜨거운 증언이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통역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숨기기 위한 책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연구할 때 우리가 사실은 하면서 본문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하면서 본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적혀 있는 대로 읽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도록 부르는 것이 설교자의 길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됩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마가복음 끝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아요. 갈릴리로 가라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가복음의 이제 제2탄, 마가복음의 제1탄이라면 마가복음의 제2탄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데오빌로요, 내가 전에 당신에게 썼던 편지에서 먼저 말한 것처럼 하는 마가복음의 이야기 있고, 처음 부르심이 있었던 자리에서 다시 만나야 될 자리가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갈릴리로 가라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원래 목적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갈릴리로 가는 것, 우리 일터, 우리의 가정, 관계, 교회 현장,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따르게 만드는 힘이 있는 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멈추지 말고 마가가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을 아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읽어 내려갈 텐데, 매주 읽어 내려가면서 마가복음을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서 마가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을 여러분들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가가 남긴 이 복음의 시작을 우리 교회의 시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매주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더 분명히 보고 더 분명히 믿고 더 분명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읽을 때 지식이 아니라 만남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우리의 갈릴리로 돌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더욱 사랑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 우리가 마가복음 읽어 내려가면서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아는 것보다 예수님 자체를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복음대로 주님 이 뜻을 주님 뜻에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